10명의 고조상들의 시대 이후에 10고조의 마지막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나서 모든 혈육을 가진 생물들이 다 죽고 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의 이전에 노아가 미리 방주를 준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되는 종말에는 인간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몸의 징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또 한 국가가 멸망한다든가 한 시대가 끝날 때가 오면 무엇인가 멸망의 징조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게는 우리 개인의 생명이 땅에 끊어집니다. 크게는 한 세대가 멸망한다거나 더 크게는 인간 역사 전체가 종말이 될 때 거기에는 종말의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대홍수 때에 인간 세계가 멸망하였는데 이 멸망하는 징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미리 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계이기에 그런 무서운 대홍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대홍수를 맞이하였던 그 시대,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실들이 그때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본문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딸들이 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는 다 주를 믿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의 두 계통 가운데서 세 계통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릴 때 가인 계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가인 계통이 처음부터 부패했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흘러갔으나 오히려 인간 문화는 더 앞서서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통은 대홍수 때 멸망을 했죠.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났고 셋의 자손들이 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0고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계통은 바로 아벨 계통 속에 속합니다. 가인 계통과 아벨 계통, 이 두 계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인 계통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아벨 계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통보다 더 좋은 신앙의 계통이 아벨 계통인데 아벨 계통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향락에 빠져있던 가인의 후예들인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인 계통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고대의 유명한 거인들, 네피림 혹은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홍수 이전에 아벨 계통, 셋 계통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셋 계통이 가인 계통과 서로 섞여서 고대 세상의 용사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두 계통이 혼합되어 셋 계통이 점점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 계통도 같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셋 계통 가운데 노아의 일가인 8식구만 겨우 구원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때 가인 계통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아벨 계통도 같이 멸망한 것입니다. 아벨 계통이 왜 멸망했습니까? 가인 계통과 혼합이 되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유다 계통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대로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계통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타락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 요사밧이라 불리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대단히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의롭고 착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아합과 더불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패역한 사람이고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박해했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사벨은 대단히 악한 시돈의 공주로서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던 여자였습니다. 요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왕 아합을 좋아해서 이 두 가정이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 전쟁 때에 아합은 죽고 요사밧은 아주 놀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책을 받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사밧의 약점이었어요. 동시에 모든 교회의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대단히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풍습을 배타시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같이 타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 계통, 셋 계통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고 가벨 계통으로 셋 계통으로 인침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새롭게 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셋 계통의 의로운 신앙의 풍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벼나 보리나 혹은 호박 같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날마다 개발해서 아주 좋은 종자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닭이나 염소나 젖소 같은 것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할지언정 오래 두어버리면 토착화되어 버리고 풍토화되어 버려서 원래 좋은 점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자꾸 원산지에서 자꾸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자꾸 이것을 갱신시켜 나갈 때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토착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잘못되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근 3년간 간절히 기도하는 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 자기의 고향에서 약 10년 가까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행전만 보더라도 여러 번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환상을 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격려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사실들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환상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저 잠을 자다가 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갱신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은총을 받으면 똑같은 사물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똑같은 사물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똑같은 생활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불평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갱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셋계통이 가인계통의 딸들과 동원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드디어 홍수 때에 멸망해 버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셋계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가인계통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영이라는 말은 어떤 그릇에 물을 부어서 물이 입구까지 철철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더라. 꽉 차서 죄악이 없는 것이 없고 가득 차 있더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 마음의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선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언제나 악한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악한 것만 가득 차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가인계통의 악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홍수 전야의 그 징조가 어떠했습니까? 인심이 이렇게 각박해져서 악만 가득 찬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폐괴하다. 원어로 사하트.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무너지다, 부패하다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충만한지라. 자, 폐괴라고 하는 것은 폐역하다가 무너졌다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보면 예를 들면 차를 사거나 어떤 기계를 샀을 때 기계가 새 것일 때 전부가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 소리도 부드러워. 차도 기분 좋게 달립니다. 그러나 차가 오래되면 어디인가 한쪽이 닳아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차를 타면 불안해. 전체의 조직이 허물어졌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심하면 차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야. 건강하고 젊을 때는 좀 과로해도 괜찮고 어떤 데는 먹지 않아도 괜찮고 어떻게 좀 피곤하게 과로해도 몸이 잘 돌아가. 나이 먹으면서 몸이 쇠약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릴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안 먹어도 못 견디고 조금 과로해도 당장 표가 나고
몸이 이상해져 버리고 열이 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전체 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웬만한 것이 아니고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폐괴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었거나 죽게 되었을 때 고장나 있는 모양으로 인간의 인격들이 고장이 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격이라는 기계가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어느 때 인격의 가치를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건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서 범죄를 했다거나 잘못됐대 마음속에 아파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건전한 인격에서 건전한 신앙에서 나오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본다거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한 징조입니다. 인격이 폐괴해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해도 별로 마음이 아파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남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도 도무지 없습니다. 어려운 자를 볼 때 내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정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격에 무엇인가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폐괴한 가운데 빠져 마지막에 기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폐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포하다고 했어요. 폭력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갈 때 인간의 양심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양심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 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도 없고 법도 없어요. 주먹만 있습니다. 잘못되었든 말든 관계없이 주먹이 통하는 세계는 벌써 강포한 세계입니다. 멸망의 세계입니다. 완력으로 남을 지배한다거나 완력이 모든 일들을 말할 때는 벌써 그 세상은 다 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폐괴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땅 위에 죄악이 가득해서 오직 악한 것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종종 질문을 받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니까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감정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후회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한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이란 것은 인간 입장에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동물들은 의인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 감정에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회한 것처럼 후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후회를 하나요? 첫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저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무지의 결과가 바로 후회예요. 두 번째, 사람 무능의 결과입니다. 안다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후회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무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도 없으신데 그분의 후회는 도대체 어떤 후회일까요? 명백하게 우리의 후회와 다르다는 겁니다. 억지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시골에 무식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렸어. 그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불효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큰 박립을 써서 하늘의 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이니까 하늘의 해를 볼 자격이 없다고 해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아들이 있는데 도시의 의사요. 병을 훤히 알고 있어. 자기 어머니의 병을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불치의 병이야. 앞으로 한 주 정도 사는 병이야. 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머니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약을 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예측대로 한 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의사고 미리 알았지만 슬프지 않겠습니까? 미리 안 것과 슬픈 것은 다른 문제. 시골의 농부는 모르니까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도시의 의사는 알고 있지만 슬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슬픔과 농부의 슬픔은 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 둘이 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아들은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다. 물론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인간의 감정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 인간의 한탄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회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후회입니다. 영원한 후회입니다. 인간의 후회란 진짜 손해보았다.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입었다. 다 끝나버렸다 하고 체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코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멀리 보고 계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에 대단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도 인간의 죄악을 보실 때에 한탄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 세상이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 차서 드디어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대단히 괴롭습니다.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신 한탄하신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노아 9절에서 10절까지 셋 계통인 노아의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가정은 폐괴한 가인 계통과 다릅니다. 또 타락한 셋 계통과도 다릅니다.
이 집은 타락하지 않았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노아의 가정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대적인 의미에서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완전이란 것은 다른 인간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같은 의미의 완전이 아니야. 이것을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은 당 3대 의인입니다. 모든 의인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의인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가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홍수가 임박한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고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구 전체가 가인 계통, 아벨 계통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무서운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호련히 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멸망 속을 뚫고 나간 사람이 노아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고기를 먹으라 술을 마시라는 것을 거부하고 누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도 거부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그런 무서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잘 아시다시피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의로운 자였는데 일시에 그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마저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서 참혹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남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지 않았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아서 원래 가진 재물의 패를 얻고 자녀를 얻고 오래오래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극복해 나간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의인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야. 노아는 무서운 대홍수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욥은 개인의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모든 역경이 의인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폐기한 세상의 역경이 노아를 만들어 주었고 저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생활이 다니엘을 만들어 주었고 무서운 시험이 욥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역경들이 의인을 완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줄곧 평안한 가운데서 무사 안일한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역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입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막상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불평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볼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역경이 참 중요한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주는 기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원망부터 먼저 해.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는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패기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거기에 비교할 때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패기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